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야 되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찬양이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인데 그 언약은 이제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찬양합니까? 4절부터 17절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게 하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고 평생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또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와 너의 집에는 영원히 복을 주되 견고하게 할 것이고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빼앗지는 않을 것이며 이런 약속들을 주시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18절부터 감사를 하는데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주었다라는. 나는 누구이며 주의 종의 집은 누구이길래 우리의 집은 무엇이길래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실제로 자격이 안 되죠. 그러고 영적으로 또 모두 자격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사실을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그렇죠? 모든 걸 보지만은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해가 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주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찬가지고 자그마한 식물 하나를 보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걸 보게 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 보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델이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요. 한 가지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뭐로 잡으면 돼요?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던 거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한다고 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 사실을 다윗이 보았고 다윗이 알았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간단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급하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돌아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끝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메시아 언약. 그러면 뭐라고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과 다윗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신부로권을 쓰임 받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그 다음에 다윗을 부르잖아요. 누가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걸 알아. 내가 택함받은 걸 알아. 그러니까 기도가 왜요?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끝.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우리의 후손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예요, 다윗이. 다윗의 기도는 그렇거든요. 그러고 그 기도가 성취된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내 기도가 영원히 이룬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뭐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죠. 그러나 장성한 믿음은 이미 끝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 눈이 열리고 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눈과 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잠자던 자들까지 모두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재림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게 눈 있는 자이고 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먼저 25절을 보기 바랍니다. 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지만 문학가예요. 정말로 문학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아멘 할 건데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영원히 세우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셨으니까 이룰 거라는 걸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아멘 한 거야. 그 아멘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자 이제 이 자세는 뭘 뜻하는 거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한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겠죠. 자 왕입니다. 40년을 왕으로 지낸 사람, 평생을 소원했던 일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완전하죠. 그렇죠. 이게 누가 성전 건축을 맡겠냐고요. 이거 완전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오래 계획했어요. 오래 준비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하지 말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안 해야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 25절은 뭐냐면요. 본인이 계획했던 모든 걸 내려놓은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아멘의 표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다윗의 자세를 깊이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그러면 막 밀어붙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죠. 더군다나 나는 힘이 있어. 그러면 더 그러겠죠. 그것도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누가 막 그건 불신앙이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었을 때 바로 뭐였어요? 멈췄어요. 그게 예배자가 갖춰야 될 당연한 자세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은 너희의 뜻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별을 만들었다. 능력이 측정이 됩니까? 그것도 별들을 만들었다. 모든 별들을 능력이 감히 측정이 돼요? 도저히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 4, 5km밖에 더 되니까 못 봐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나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품게 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면 돼요.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을 하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모습.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본에 보면 그런 뜻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는 그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대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대로 주기도문. 참 그러니까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뭡니까? 다시 오려는 이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종과 종의 집을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누구한테요?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26절을 봅니다. 뭘 구했습니까?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종의 집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뭘 구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으로서의 받을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간증은요 무속인한테 가도 할 수 있어요. 무속인도 그 정도는 해줘요. 그런 간증 정도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항상 개척했을 때부터 얘기하죠.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는 유일하게 성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건 절대 귀신이 흉내를 못 내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신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다 해요 귀신이. 근데 뭘 못해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 의도 내려놓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단 선지의 그 말 한마디 이스라엘의 왕, 당대 최고의 왕이 뭐합니까? 그대로 순복하는 모습.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나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10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뭘 말하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게 해라. 신명기에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40년 후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출발이죠. 그래서 다시 뭘 구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죠.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보수는 괴멸될 것이고 진보의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30대, 40대, 50대가 이제는 진보의 대열에 섰다라. 60대도 이번에도 이제 그쪽에 많이 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지금 변화예요. 빨리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느냐면요, 이제는 서구 사회가 더 이상 세계의 뭐가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진짜 기도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어렵겠지만은 세상은 안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세상을 놓고, 즉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안보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새로운 뭘 추구를 해야 돼요? 새로운 시스템을 놓고, 새로운 체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조용히 유럽보다 더 빠르게 도태할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지금 보여준 게 있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동일해요. 교회 못 가게 해요.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대형 교회는 괜찮아요. 왜? 자기들 성도들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태 이후에 괴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시기를 이겨나갈 힘을 얻으려면 한 가지예요. 앞서가야 돼요. 뭘 앞서가야 된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갈 것, 시대는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앞서가는 게 뭡니까? 그게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에 지난주에 보았던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자. 그런다면 뭘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후의 때도 예후라고 누굽니까? 아합 왕의 때도 7철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 7철은 누구가 찾을 수 있어요? 엘리사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찾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뭐 하는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사는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숨겨진 7천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올 이제 중하반기 가면은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 주일학교 개멸됐다라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몇몇 교회들이 막 예배를 드리려 강행했던 모습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날에 이르거든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어디로 피신하라고요? 산으로 피신하라고 그랬다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이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심판의 때 모든 입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 구원받은 자를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여러분들은 모태 신앙자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니까. 얼마만큼 구별이 되느냐 하면은요, 세상 노래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예수님 영접한 순간 그냥 내가 까먹으면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왜 까먹었을까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영이 떠나고 나니까 지가 가지고 지가 갔으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뭐로 채워진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니까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일부 구절은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 조금 더 못해갖고 한 10,000번은 불렀을 노래들인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 입술에는, 내 심령에는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를 말한 거죠?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이 돌아가잖아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뭘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예수를 막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찬양할 것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찬양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그렇죠?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하죠? 이 세상 떠나서도 찬양하고,
계시록 4장에 보니까 4절에 10절,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5장에 뭐가 나옵니까?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24장로가 엎드려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7장에 갑니다. 7장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14만 4천이 모여있고 그 땅에 14만 4천이 있는데 하늘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각기 열방부터 나와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14장에 가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뭐가 나오죠? 또 찬양이 나오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서 14만 4천이 모여서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그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숫자, 아라비아 그런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수를 뜻하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먼저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그럼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럴 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또 뭡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21장이죠.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 다시 아픔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그럼 뭐 하죠? 그럼 찬양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기도, 본인의 삶에 그대로 찬양을 했지만은 그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이걸 미리 보는 거로 뭐하는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거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얘기라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일을 집고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집고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는요 찬양하다는 뜻도 있어요. 찬양하다는 뜻. 그러니까 그 심판 앞조 앞에 나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이 했던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영원한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나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영원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찬양이 영원할 것이고 모든 심령들이 불신자들도 다 그날에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인정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고 다윗은 뭘 보면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대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그 그대로 기도 그대로 다윗이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 맡기면 됩니다. 다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돌아가셨다 지켜봐라. 지금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을 보게 될 거니까 기다려봐라. 믿음은 본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니라.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든든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잖아요. 다윗이 하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찬양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찬양을 회복할 건데요.
찬양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게 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뒤로 보니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일에 또 구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저와 우리의 후대가 영원히, 즉 이스라엘이 영원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은 유대인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이미 알고 재림의 그날까지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뭐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기 실제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또 나옵니다. 뭘 열었다고요?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스스로 누가 길을 닫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을 닫습니다.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다른 건 기억나는데 이게 이 소절이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요새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이제 일찍 가르쳐 주더라고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 말씀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시 올 것이다. 그러기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줄 것이다. 우리가 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그러니 기도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즐겁습니다. 그래서 찬양 있는 기도로,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심령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조용히 생각하며 간구하는, 묵상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뭘 하면 됩니까?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요? 제 길을 여시고 듣게 하셨으므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서 분명히 오실 것을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알고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나를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고 제 일이 만약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거 뭐 다윗에게 허락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을 다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다윗과 같이 나갈 적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찬양대를 만들었죠. 그게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나오죠. 1절에 31절까지 어떻게 구성을 하죠? 1반열부터 시작해서 24반열까지 정해요. 그래서 24장로의 그 모습을 미리서 봤기 때문에 24반열을 정해서요, 매일 몇 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다윗이 일생이 그 찬양에 넘치게 했던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양만 평생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찬양만. 다른 거 하는 일 없어요. 찬양만 하도록 했어요.
다윗은 그런 24반열을 만들어 찬양만 하게 만듭니다. 뭘 보았기 때문에요? 영원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뭘 보았기 때문에요?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고 전파될 것이고 그게 너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언약을 붙든 주역으로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윗의 찬양과 고백과 기도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18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출발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누구여며 주의 종의 집은 무엇이기에?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의 것이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은 충분해요. 왜요?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생명을 못 없이요? 값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배고픈 자로 목마른 자는 다 나와서 값없이 이 물을 사서 마시고 우유를 마시고 좋은 것을 먹으라 이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받았지. 그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사심에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신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하심이 항상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나갈 때마다 있는 것이고 언제나 있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든 믿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요? 확실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거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거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거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따라서 구하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요, 많은 사단이 또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을 갖다 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주께 맡겨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맡겨놓으세요. 학업의 짐도 맡기시고 경제의 짐도 맡기시고 건강의 문제도 맡기시고. 왜요?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 언약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언약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오라 합니다. 간구하면 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 1의 충격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선교사님들한테 간다니까. 우리는 국내에라도 있죠. 그분들은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때에 뭘 보이는 겁니까? 주의 말씀은 환경과 형편과 세계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집이 이 일에 이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더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믿음으로 강구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이 기도가 다윗이 했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성취되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모든 우리에게 상급을 말할 적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했던 일생의 기도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하되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구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오늘에 이르고 영원에 이르는 걸 바라보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되 다시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를 간구함으로 그 언약의 성취가 다윗처럼 이루어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